이 일본에 있는 우리 위팅즈 또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지금 예배 중입니다. 이제 거기 가고시마 예배가 10시부터 11시 반까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일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가서 만나고 왔는데,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활달하신 성향은 아니시고, 극아이 성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예측컨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일본어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깊은 잠에 들었지 않나라는 예측은 들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쁘게 일본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 땅에도 복음을 온전히 다시 한번 세우셔서 그 가고시마가 처음으로 일본 땅에 복음이 전해진 땅인데 우리 아이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말씀 먼저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돈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의 말씀으로 양면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3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애굽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애굽으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믿음의 여정의 도착지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것이 기근입니다. 극심한 기근을 피해서 이제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가라 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단순히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결정에는 뭐가 따른다?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 대가가 뭐였습니까?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더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입니까?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여러분의 입술도 얼은 것 같네요. 대꾸를 안 하시네요. 네.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어쨌든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 대신 많은 재물과 또 종들을 줍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16절 아닙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6절 시작. 이에 바로가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를 빼앗겼지만은 안전하게 되찾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가축과 또 종들을 줘서 부자 되게 해주셔서 그 기근을 안전하게 넘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가라고 착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은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셈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잘못된 결정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말 한마디 한 걸로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은 그것들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종을 받았습니다. 당시 종은 재산입니다. 힘입니다. 좋지만은 그 종 가운데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그 하갈로 말미암아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데 무려 몇 년 동안 고통받냐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4,000년간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짓말 한 번 한 겁니다. 근데 그 대가로 4,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많은 재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재물 좋죠. 근데 그 재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불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싸움이 납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가족이 깨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가족이 깨지는 그 과정을 기록해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롯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보고 그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 또 우리 믿음의 모습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카 롯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카 롯은 긍정적인 이미지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입니까? 긍정적인 이미지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입니까?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조카 롯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배은망덕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삼촌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줬습니다. 여러분 롯이 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사실 삼촌이 다 준 겁니다. 삼촌이 은혜 줘서 부자가 되었으면 많은 재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줬던 챙겨줬던 삼촌 등에 칼을 꽂고 떠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결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결정에는 뭐가 따른다? 대가가 분명히 따릅니다. 그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롯이 우리가 성경 읽으면 금방 그 다음 장에 전쟁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이 사위들을 다 잃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탈출하다가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고 뭐가 됩니까? 소금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저주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빠와 딸이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누구냐?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롯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복의 통로에 있던 아브라함을 잘 선택했습니다. 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저주의 인생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롯은 분명히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라고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롯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롯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시었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3번이나 롯을 의로운 사람, 의로운 롯이다, 이 의인, 의로운 심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롯이 진짜 의인이었나?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의롭다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칭의에는 성공했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런데 칭의에서 멈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 칭의 다음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화의 삶은 뭡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롯은 칭의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성화의 삶에서는 실패했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3장 이 본문 안에서 롯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항상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답을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롯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십시오.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참 성품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자기만 갖는 게 아니라 이 조카 롯에게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참 롯이 수완이 좋은 사람인지라 그 받은 재물을 잘 굴리고 굴려서 아브라함 못지않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로 말미암아 서로 불화가 생기고 싸워서 지금 삼촌과 조카가 헤어지고 지금 조카가 먼저 삼촌이 택하라고 말했더니 그 제안을 덥석받고 쭉 보고 어디를 택합니까? 물이 많고 풀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 스토리 안에 롯이 어떤 장면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면일까요? 어떤 내용이 롯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면일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본토 친척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롯의 할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롯은 아버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할아버지와 가족들이 다 떠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롯이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미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살던 그곳에 남던지 아니면은 할아버지를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롯도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할아버지를 또 의지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따라서 지금은 하란으로 출발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란까지 도착을 잘했습니다. 자, 하란에서 잠시 머무르고 그 하란에서 롯의 할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갈림길이 생깁니다. 어떤 갈림길이 생기냐? 삼촌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나홀이고 한 명은 아브람입니다. 근데 나홀은 하란에서 머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제가 예전에 설명했지만은 그 하란 땅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롯의 가정의 생활 터전의 최정선입니다. 여기서 넘어가면은 전혀 다른 문화권입니다. 말이 다릅니다. 생활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의 땅입니다. 그래서 나홀은 나는 그냥 여기서 살겠다. 난 여기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하고 나홀은 남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하란 땅을 넘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롯을 보십시오. 롯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자, 두 삼촌 가운데에서 나홀과 함께 하란에 남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미지의 땅을 갈 수 있는데 롯은 어떤 것을 결정했나요? 아브라함을 결정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런 거룩한 거 말고 좀 현실적인 이유에서 왜 아브라함을 결정했을까요? 이유는 나홀에게는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홀하고 같이 있어봤자 자기는
친아들이 아니니까 아무리 삼촌이 잘해도 친아들이 먼저일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뭐 별별이 없겠다.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75세고 아들을 낳을 그런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은 내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해서 같이 갈 수 있겠다 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서로 간에 의지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정말 친아들처럼 친아빠처럼 그렇게 서로 섬기면서 또 그렇게 사랑하면서 지금 잘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롯이 갑자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에서 돌아오자마자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배은망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었냐면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며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13장 9절의 느낌, 뉘앙스가 어떤 것 같습니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 안 좋냐면은, 자, 너 우하면 난 좌하겠고 너 좌하면 나 우하겠다. 이제 뭐 하지 않겠다. 상종하지 않겠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를 떠나가라라는 이 단어가 언어적인 의미는 이렇게 강합니다. 내 스스로 제발 나한테 좀 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이런 정도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친아들처럼 친아빠처럼 그렇게 서로 의지했던 관계였는데 순간 깨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했지만 착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막 대들고 막 하는, 나를에게 정말 가시처럼 정말 되는 이 조카를 내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너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해서 제발 좀 가라 라고 해서 먼저 선택권을 주고 지금 이 조카 롯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 방금 전까지 친아버지처럼 섬기고 공경했던 조카 롯이었는데 왜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을까요? 왜 갑자기 롯이 그 삼촌 아브라함을 정말 왼수처럼 그렇게 서로 간의 관계가 되었을까요? 이제 이 예가 뭐 좋은 예는 아닌데 뭐 이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 중에 그 주간보호센터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어르신 유치원. 그런데 이제 그 어르신 중에 할머니 중 한 분이 되게 부자이신 분이 있었습니다. 땅도 많고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연세가 있었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이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도 혹시 이제 실수하면 모를까봐 이제 쇼핑백에 이제 여벌의 옷을 갖고 오잖아요. 그 쇼핑백도 명품이었답니다. 그 정도 이제 돈이 많았는데 이제 이 할머니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이렇게 깜빡깜빡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 재산을, 많은 재산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아들이 이 할머니한테 지극정성을 잘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둘이 불러놓고, 야, 딸아 미안하다. 여기 딸들 죄송합니다. 딸아 미안하다. 나 아들한테 줄란다. 나 아들한테 주고 싶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아들한테 다 줬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도 아들 명의로 이제 다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할머니를 모시러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리려고 갔는데 집 앞에 짐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쪽지가 이렇게 하나 써 있는데 쪽지에 주소가 적혀 있고 이 할머니, 어머니를 이 주소 있는 곳에 잘 모셔다 드리십시오. 사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양로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입니다. 요양. 그러니까 엄마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문 잠가버리고 집 하나 싸놓고 엄마를 요양원으로 그냥 자기가 모셔다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주간보호 센터 하시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보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참 아픈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엄마한테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롯도 이와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75세를 훌쩍 넘지 않았습니까? 시간은 점점 흘러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약속했다고 하지만은 아무리 봐도 아들 낳을 기미는 안 보입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핏줄은 누구입니까? 자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나이 많이 먹고 죽으면 그 재산이 누구께 됩니까? 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은 지극정성 안 하겠습니까? 우리 다은이 아빠 다 준다면은 잘 섬겨야겠죠? 그래, 잘 섬긴답니다. 잘 섬겨야죠. 그래서 사실은 이 조카 롯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다 나이 내 것이니까. 그리고 아들 낳을 기미는 이미 안 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젊은 보통의 남자들이 아들 낳을 때 20대 초반에부터 아들 낳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벌써 75세가 넘지 않았습니까? 야, 이제 이거는 기회다. 내가 이 시간 잘 버티면은 이 재산 다 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함께 애굽으로 갔다가 조카 롯이 누구를 만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당시 바로는, 애굽의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산처럼 커 보이던 삼촌이 애굽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누추하게, 초라하게 아내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루 저녁에 그냥 다 정리를 해버리신 겁니다. 그 큰 바로, 그 바로를 무릎 꿇히고 사라를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이길 수 있는 재물을 왕창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카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완전히 깨달은 겁니다. 야, 내가 이 아들 못 낳을 줄 알았는데 내가 오늘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들 낳겠네.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네. 아들 낳으면 나는 어떡하지? 어떡합니까? 나도 살 길을 찾아야지. 그래서 빨리 셈을 한 겁니다.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풀 많고 또 물 많은 그 좋은 땅을 빨리 택해서 빨리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롯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은 그 과정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을 버리고 지금 담대히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롯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롯은 거기에서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셔서, 내 삼촌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아들을 주시지 확실히 믿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이 사실을 롯이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이 아니라 땅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계에 좀 논란이 되는 목사님, 은퇴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 강의 설교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저도 이제 굉장히 설교를 많이 들었었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늘상 강단에서 외치던 게,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어라, 알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평생 외쳤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 은퇴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거든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설교를 자기는 포기를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그 아들 개척을 위해서 내장을 요구하신 겁니다. 얼마? 좀 크게 내장. 40억을 요구한 겁니다. 40억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 내려놓을 테니 욕을 얼마든지 먹어도 좋으니 아들만큼은 좀 제대로 내보내달라고 이렇게 욕을 하시면서 이제 이게 많이 이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평생 외치던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40억보다도 약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자 내 아들 목사의 하나님이라면은 그 아들 책임져 줄 거라는 것을 왜 목사님은 왜 고백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40억 안 좋습니까? 좋죠. 저도 40억 좋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좀 땅 하나 지금 사가지고 좀 올렸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 목사가 40억 받아서 개척하면 진짜 좋을까요? 그 40억 뒤에 저주 없을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양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좋은 거 이면에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 보십시오. 여러분 여름에 태풍 올 때 많은 피해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태풍이 다 나쁩니까? 아니요. 태풍 안 오면요. 공기가 순환이 안 돼서 공기가 더럽답니다. 여러분 태풍 안 오면요. 큰 파도가 있어서 바다를 한번 이렇게 휘저어줘야지 바다도 깨끗해지고 또 미세물도 많이 살아가지고 수자원이 풍성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풍이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이면에 좋은 게 굉장히 많은 게 태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나쁘다고 말하지만 그 뒤에 이득이 많은 게 있고 또 좋다라고 좋아 보이나 결국은 저주의 것들이 많은 게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이 양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롯 보십시오. 롯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니까 지금 잘못된 똑같은 땅을 바라보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롯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오늘 보면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 롯이 눈을 들어 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아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눈을 들어서 바라봤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 바라봤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풍성하답니다. 그래서 뭐 같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답니다. 여러분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가봤겠습니까? 그 정도로 좋았다는 겁니다. 애굽은 방금 전에 갔다 왔으니까 애굽 땅 같이 풍성하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봤다는데 여러분 이 눈은 인간의 눈이 아닙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롯이 있는 것은 베델과 아이 사이인데 소알까지는 무려 110km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서울 보입니까? 그런데 지금 110km를 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눈은 아인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경험하고 열망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직접 가봤든지 아니면 들어서 알았든지 그 소알, 소돔과 고모라 땅 그 풍성한 땅을 이미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너무나 좋아 보이니까 그 땅을 선택해서 출발했는데 성경은 롯이 간 그 방향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동으로 옮기니 이거는 이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동쪽 맞습니다. 방향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동쪽으로 가야지 이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에 맞는데 여러분 이 동쪽의 의미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가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어디로 쫓겨납니까? 동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범죄한 인간들이 어디 쪽으로 가다가? 동으로 가다가 바벨탑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쪽은 카담이라는 히브리어는 앞서다 도망하다 대항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바로 동쪽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올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성전,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 방향은 어느 쪽? 동쪽 방향으로 나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 방향으로 나 있는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 동쪽 방향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그쪽이 동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롯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좋았거든요. 물이 많고 풀이 많은 기름진 땅이 좋았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 등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땅의 것을 보고 선택했기에 롯의 결정은 저주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굉장히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판단력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수 있고 안 떠날 수 있었는데 보니까 떠나는 게 좋겠다 판단해서 갑니다. 하란에서 나홀과 함께 남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할 수 있는데 판단 잘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 판단한 겁니다. 땅을 바라보고 그 뒤에 저주가 있었는데 그 저주를 선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바로 그 뒤에 창세기 14장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땅에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있는 땅에는 전쟁이 안 났을까요? 왜 롯이 있는 땅에만 전쟁이 났을까요?
이유는 좋은 땅이니까. 아브라함의 있는 땅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땅입니다. 그 땅 누구도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땅은 좋은 땅입니다. 다 탐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죠. 여러분, 롯이 부자 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택했더니 여러분, 그 재물 다 잃어버리고 결국 그 전쟁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판단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판단을 모호하게 만들려고 우리 한쪽 눈을 가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처음 인간이 죄를 지은 장면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진짜 먹음직스럽습니다. 진짜 보암직스럽습니다. 진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뒤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걸 못 보게 합니다. 그냥 좋아 보이는 것만 보이게 합니다. 한쪽 면만 유혹합니다. 결국은 하와가 따먹고 죄인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보냅니다. 남았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남은 땅에는 첩박 한 땅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그 땅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그 첩박 한 땅 이면에 진짜 복이 보였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보면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세웠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땅은 전쟁이 있을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누구도 가기 싫은 땅입니다. 그 누구도 욕심이 안 생기는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이 좋답니다. 그 땅을 향해서 담대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갑니다. 여러분, 헤브론의 뜻은 연합 교제입니다. 누구랑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과 진하게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여러분, 마므레입니다. 마므레는 강한 뜨거움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데 그냥 매주일 시간 되시게 나오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쪽 면은 척박하고 풀도 없고 물도 없는 저주의 땅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땅이며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땅이기에 아브라함은 그 땅이 좋다 하고 그 땅으로 담대히 달려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똑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타협하자고 손을 내밉니다. 이것만 잡으면 잘 될 거랍니다. 편해질 거랍니다. 죄 짓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좋아 보여도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우리 평생을 괴롭히는 저주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때때로는 하나님 왜 이런 가시밭길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련이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이 양면의 유혹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분명히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매 순간순간마다 이 순간일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만날 때마다 땅이 아닌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